기도하심으로 써니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신앙의 근본과 기본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24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미스바 운동과 나의 24시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이고 4절을 대표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과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전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이 어, 어, 공유를 안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이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첫 번째 키는 전 백성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미스바 운동으로 모였다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안 되지만 수준과 목표를, 수준과 표준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세계를 바꿉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준비하신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시릴의 언약을 붙잡은 한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언약을 정확하게 회복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사무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스바 운동의 이유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언약궤와 성전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평생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잡으면 가정, 가문, 교회도 살고 현장, 나라, 시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남은 자, 전 세계를 향해 갈 순례자, 흑암 세력의 정복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작년도 8월 교육공과 메시지였습니다. 미스바 운동과 나의 24시라는 말씀을 주셨고 제가 기도서 말씀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듣지는 못하였지만 앞서 있었던 9시 훈련과 또 제가 다녀온 지교의 말씀과 조금 많이 겹쳐서 보이는 게 있어서 좀 오늘 받은 응답 위주로 좀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신앙의 근본과 기본이라는 말씀을 듣고 좀 본론의 세 가지 있잖아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주의 회복하고 또 헌신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전도 회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조금 많이 담겼던 게 교회를 살리는 부분이었는데 주중에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을 두고 좀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뭔가 좀
열심히 하지 말고 좀 몸 좀 챙겨가면서 해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 말을 듣고 사실 되게 좀 기분이 막 좋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뭔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노력하지 마 이렇게 들리니까 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 말을 듣고 또 한편으로 그 말을 해주신 분의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게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나에게 복음이 확립되어지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든 모습이 많이 보였나 보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 뭔가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노력으로 안 하고 있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었거든요. 일단 해보고 또 안 되면 계획이 있겠지 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도전했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제 마음에 그냥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살리는 헌신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그냥 들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훈련 때도 말씀하셨는데 기성 전사님이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고 우리는 살리는 자고 또 우리는 쓰임 받고 있는 자고 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로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에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후대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실 이유가 없는데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나.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들이 절대로 내게 수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이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보다도 저는 진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를 더 봤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 좀 많이 담겨졌어요. 너 진짜 열심히 한다,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도 진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학교를 살리는 것을 알게 된다가 저한테는 좀 많이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0월 캠프를 두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교에서 지교의 개강 메시지는 한 학기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스스로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이거 미션으로 한 주에 한 명씩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할까 했을 때, 전도를 하기 전에 뭔가 저한테 좀 매여 있는 게 있는 거죠. 사람의 눈치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런 걸 두고 포럼을 했거든요. 아,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뭐 약간의 불신이 막 들고 뭔가 주저하는 내 모습을 봤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들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 말할 때 그 미워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대요. 또 자기가 맡은 뭐 이제 대학 팀을 봤을 때 교수님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전도를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하는 팀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가서 무작정 이렇게 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교수님들이 복음 받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순간 그 생각이 깨지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전도 운동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전도하는 결과를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 또 생명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와 있는 것들이 진짜로 부담이 안 될 만큼 전도해야 되는 이유와 전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준비하면은 그게 전도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9월, 10월은 또 캠프의 달이니까 우리 대학부들 또 저 자신도 진짜로 이 점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에게 좀 많이 왔던 응답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이고 오늘 토론말 정빈이 정빈이가 있어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겐톡으로 욕을 막 주는네요. 네, 제가 이상.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신앙의 근본과 기본,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 다른 게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 잘못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가장 많이 와닿고, 뭔가 내가 막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번에 초반에 이 구원의 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 창조 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 원리를 정말 누리면서 살고 있나? 그리고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데, 혹여 나는 아직도 이것에 속고 이것에 뭔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뭔가 내가 다른 것을 회개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 돌아오고 그것을 어, 좀 내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특히나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뭔가 순, 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 좀 막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정말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나는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정말 이걸 누리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좀 점검하는 좀 시간이 됐고, 좀 무엇보다 사면장을 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확정하고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뭔가 열심히 하려는 거 이전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에 일어난 지금 문제, 그리고 나의 직장과 또 지금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나는 이걸 황금어장으로 좀 확정했는지, 그렇게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오늘 한양대 지교회 개강 예배였어서 였는데 전 졸업해가지고 그 단톡방이 있기는 한데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답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미경 전도사님이 준이가 지교회 흐름 탔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톡에 답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준이 혼자 보낼까 싶기도 한데 혼자 절대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야겠냐. 그러니까 흔쾌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서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이제 그 대표분들이랑 부대표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는 게 뭐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준이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메시지 주신 게 절대 망대되라는 메시지였어요. 현장에서 절대 망대되라고.
그리고 복음 각인뿌리 체질 내리라고. 나한테 각인되어 있어야 전달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먼저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후대들한테 전달해라. 그래서 이 한양대 지교회가 진짜 절대 망대 세운 현장 될 수 있도록 그냥 여기 인도받기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다. 이 자리에 있으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알려주셨고 그러면서 아, 내가 놓쳤던 부분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갖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먼저 절대망대로 서는 시작을 해야겠구나라고 붙잡는 시간이 되었는데, 어, 이번에 강단 때도 내가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많이 붙잡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쁜 뜻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소원 두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진짜 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해결되는 게, 남들에게 또 그게 맞는 건지, 내가 진짜로 제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도전해야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점검해 보면서, 나에 대한 문제도 많이 보이고, 그러면서 점검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셨는데, 오후 예배 때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을 바꿀 수 있다고, 이 언약 붙잡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이렇게 게으른 내가, 이렇게 아무 끈기 없고 지속 못하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이거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날마다 기도로 도전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 그, 그, 그러면서 이번에 청신도 개강하고 다민족 캠프도 간다 그러고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을 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만남이구나 하고 하면서 내가 중보기도로 이 친구들을 두고 중보기도 해야겠구나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기도첩 할 때마다 반드시 그 명단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아까 막 대청 임원들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멍 때리다가 내가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지?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또 갑자기 그렇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네, 제가 그냥 써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기도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쓰는 거에서 이제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진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좀 생각이 그렇게 좀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할 거죠. 정빈이 프로 붙잡으려고 타임 켰는데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나한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데 진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다음에 최고의 축복이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거.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 예배 말씀처럼 재창조도 가능하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개수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진짜로 엄청난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남은 시간에는 제가 고등 썸타임이 있어서 이 방을 켜놓을 수는 없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세밀하게 또 받은 말씀 가지고 누리면서 각자 정리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잘 인도받아봐요.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기로 예비된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옵소서. 오늘 많은 불신자들이 언약을 듣고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